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0월 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말씀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10월 1일이었습니다. 보통 월삭기도 하는 날로 삼잖아요. 벌써 이제 1년이 거의 다 가고 있는데 1년 동안 하나님께 충성되게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또 그 믿음을 축복하고요.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범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게 사실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원래 평소에 꾸준히 잘하는 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여건이요, 매일매일 뭐를 똑같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못할 일이 많죠. 일이 많이 생기고. 근데 그렇게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야, 벌써 10월 1일이구나. 또 한 해가 많이 가는구나. 또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온 것도 하나님 은혜구나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원래 8절까지 보기로 돼 있잖아요. 1, 2절, 3절이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좀 더 깊게 우리가 새기기 위해서 3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로마서 주제가 1장부터 11장까지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 그거 계속 강조했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이방인까지 구원받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원래 계획이다. 이것만 해도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계속 여러 가지 비유로 반복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사람이냐. 여태까지는 뭐 부분적으로 구체적인 삶을 언급을 했지만 12장부터 16장까지 전체가 굉장히 구체적인 여태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말씀했던 그런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예요. 이 여기서 왜 제가 1, 2, 3절까지만 읽었냐면 이 삶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 믿음의 거의 척도가 되고 믿음의 기준이 되고 신앙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지식적으로 알았는데 여기서 이걸 놓치고 한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아니면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 여태까지 배웠던 거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계속되는 말씀에도 나오지만 1, 2, 3절에 굉장히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의미 있는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펴봅니다. 12장 앞에 보면 성경책에 주제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12장 주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 생활이에요. 지금까지는 옛날 생활이에요. 근데 이제는 새 생활이에요. 근데 새 생활은 뭐를 할 때부터 새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부터 새 생활이 된다. 여태까지 이렇게 교리를 배우고 말씀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 옛날 생활이 옛날 생활. 믿기 전하고 믿은 후하고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길이 뭐냐? 1, 2, 3절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몇 가지, 1, 2, 3절에만 해도 한 4가지 정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맞아요. 이거 쉽다고 말하는 게 오히려 조금 너무 당당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만 살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 수 있다. 어떤 모습인지 다 된 겁니다. 다 된 거예요.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사람을 기뻐하게 하거나 그렇다고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라는 게 아니라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 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도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의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앞에서 다 말했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진실로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살자. 이렇게 살아보자.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어떻게 살자고요? 너희 몸을, 영이 아니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데 무슨 제물이요? 산제물이요, 죽은 제물이요? 산제물이요. 이거 산제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상온 제물이라고 생각해요. 상온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돈으로 산 제물이 아니고 살아있는 제물, 리빙이에요, 리빙. 산제물로 드리라. 여기 한 문장에 전체가 들어있어요. 너희 몸을 여기에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혼란이 있을 때, 결정이 어려울 때, 방향을 모를 때 우리가 기준이 삼아야 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에 응답을 받을 것이 있다면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가를 고민하시고 그것에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요 하나님이 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씀하지 않잖아요. 근데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세요. 어릴 때 이거 해 저거 해 요거 해 이거 먹어 저거 먹어 하죠. 크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스스로 해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재미란 것까지 얘기를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너가 할 수 있어. 성경 말씀 받지? 해봐. 너희가 판단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하나하나 어떻게 할까 이것도 좀 집착이에요. 집착. 애들은 처음에 애들도 물어보죠. 이거 뭐야 저거 뭐야. 그럼 다 가르쳐줘야 돼. 크면요 하라 그래도 해야 안 해요?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묻지도 않아. 요즘이 딱 그 시대죠. 궁금한 게 있으면 옛날에는 다 부모님에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경했어요. 부모님은 많이 하셔. 근데 요즘엔 부모님께 물어보면 부모님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어디다 물어보래요? 저기 인터넷에 물어봐. 네이버에 물어봐. 지식인에 물어봐. 거기 지식인 다 있대. 요즘에는 AI에 물어봐. 와, AI가 못하는 게 없어요. 진짜 못하는 게 없어요. 진짜. 요즘에 목사님들 AI 설교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저도 좀 있으면 바쁘면 AI 설교 한 편 해줘. 은혜스럽고 우리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 한 편 해줘. 그럼 쫙 나와. 진짜로 나온다니까요. 진짜 나와요. 그 감정이 좀 없어서 그러지 내용은 되게 좋게 해요.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내용이 좋아. 근데 감정이 좀 없어.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모를 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건 좋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배웠지, 알지, 읽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 보려.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려. 갈등이 있을 때, 혼란이 있을 때, 기준을 모를 때,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방향을 모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사한 말이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두 번째예요. 세 번째요. 어떻게 해야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될 것인가?
세 번째, 요 세 가지 질문만 잘하면 엄청나게 마음의 뿌듯함과 하나님 은혜와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응답받는 우리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까지 말해 요 앞에 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침하면은 God bless you 한대잖아요. 축복합니다. 기침이 끝이기를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 지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무슨 예배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1절 끝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원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 의롭다 받은 사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예배를 드린다? 영적 예배를 드린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이란 말을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이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막 꿈에서 뭘 보고 남들이 안 보는 거 보고 신비를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막 영적인 것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왜 그게 영적인 그런 것보다 지금 말씀드릴 영적 예배라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이란 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꾸 믿는 사람들도 뱀꿈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고 나한테 자꾸 물어보지 마시라고. 그거는 우리 꿈이 아니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대통 꿈이 아니란 말이에요. 꿈은 다 꿀 수 있죠. 엉뚱한 꿈 꿔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모든 게 뭐 하나님 주신 것처럼 꿈이라고 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꿈이 성경에 중요한 나오지만 하나님 주신 꿈은요 달라요.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는데 다르다니까요. 달라요. 달라. 그게 그냥 가벼운 지나가는 꿈 가지고 모든 것이 막 꿈을 꿨으니까 하나님 주신 거 아니냐 막 이런데 그거는 분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것을 자꾸 기이하고 신비적이고 몽환적이고 환상적인 현상이라고만 생각하니까 문제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예배는 앞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 몸의 몸.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제 자꾸 영적인 것 구원을 중요하시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육적인 거를 너무 무시해. 육적인 것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요. 더럽다, 필요 없다, 쓸데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보세요. 영적인 예배면 영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영적인 예배인데 앞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거예요. 이게 영적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은 삶을 얘기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육적인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영적인 예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니 내가 믿고 싶어서 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너무 한국 교회가 오해를 한다고. 영적이라 그러면 뭐 자꾸 신비한 걸 보고 막 음성을 듣고 막 자꾸 신비 체험을 영적이라 그래. 성경에서는 그런 걸 영적이라고. 영적이는 이 말 자체도 헬라어로 로기코스인데 이게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로기코스는 로고스 비슷하잖아요. 로고스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로고스라 그런단 말이에요. 로고스는 다른 말로 하면 이성의 이성, 합리성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은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하세요. 그리고 웬만하면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이런 걸 가지고 왜 자꾸 이상한 체험을 가지고 영적이라고 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을 영적이라는 체험 아니라니까. 우리의 삶과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드릴 때만 영적인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기쁨이 되는가? 다 답이 나온다니까. 이거 생각하면 다 답이 나와요. 다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까지도 다 답이 나오죠. 성경에 담배가 없대요. 맨날 학생들이 이런 물어보거든요. 담배가 없어요. 담배가 뭐 핀다고 뭐 지옥 간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애매한 거죠. 성경에는 없어요. 근데 그 교리적으로도 이게 뭐 구원받지 못할 정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막 해도 되는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이 기쁨이 될까? 예수님이라면 나한테 뭐라고 할까? 나한테 좋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래 마음대로 하면서 믿음 생활 잘해라 하실까? 아니야. 그래도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말씀하실까? 응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모든 문제에 관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 안 나온 걸 가지고 자꾸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어가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 나오는 영적이라는 기준이 개념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성경 볼 때도 이거를 제가 분명히 가르쳐 드리는 건데, 사람들이 옛날에 이 당시에도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지금도 카톨릭은 그게 좀 강하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걸 많이 가르치지도 않는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영적인 천사 같은 천사 같은 걸 봤다, 아니면 천사가 나타났다, 아니면 이런 게 꿈이 이제 무슨 거룩한 꿈을 꿨다, 막 이런 거를 이제 되게 높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천사가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요. 꿈이든 환상이든 기도 중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성경대로 보면 천사를 우리가 봤을지라도 천사가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함을 받을까요? 우리가 더 존귀함을 받을까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주관적인 생각을 묻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우리가 존귀하다 그럴까요? 천사가 존귀하다 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환상 들고 날아다니고 막 하나님 심부름하고 하니까 천사가 더 존귀한 자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나올까요? 우리가 더 존귀하다 나오죠. 히브리서 1장 14절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을 섬기라고 보냈다. 근데 천사만 나타나면 뭐라 그래? 사람들이 절절절 맨다 이거. 절절절. 천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물론 좋은 얘기를 전해주시고 하나님 얘기를 전해주니까 잘 듣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일부 기독교에서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만 나타나면. 그래서 저도 옛날에 본 거죠. 이 기사를 봤죠. 대구에 어디 갔더니 마리아 상이 있는데 피눈물이 났대. 천사가 나타났다. 진짜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이 막 몰려든대. 아니 왜 거기에 몰려드는 거예요?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마리아 상이 피눈물이 난 게 뭐 어쩌다는 거 그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사 가라, 집 사라 하면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애매하죠.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천사가 로또 번호를 가르쳐줘. 사야 돼, 말아야 돼요? 천사의 말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성경이 어떻게 나와요? 성경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물어보는 눈치를 잘 채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믿어야 되죠. 왜? 천사도 가끔 가다가 다른 소리 한대요, 안 한대요? 한대요. 이 성경 말씀을 잘 모르시는구나. 성경 공부하면 이거 다 가르쳐드렸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는 사도를 말해요. 사도들 하나님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높은 직분이에요. 천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정말 직접적인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 준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런 천사나 사도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진짜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천사도 가끔 와가지고 헛소리 할 수 있다 없다. 사도들도 가끔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주관적인 길로 빠져가지고 이상한 소리 할 수 있다 없다고 보는 거예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천사도 잘못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천사가 하는 말이라고 다 맞지 않아요. 천사가 하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일치할 때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봤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가끔 들어오면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맞는 경우가 많아. 답답한 거예요, 그게. 세 번째는 우리가 천사를 봤어요. 그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천사를 봤어 할 때가 꿈에서는. 근데 그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100% 진짜예요? 아닐 수도 있어요. 성경이 어떻게 나오냐고, 성경에. 여러분 주관적인 걸 물어봐야 소용이 없고. 성경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천사라고 봤지만 천사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고 나온다니까요. 성경에. 제가 무슨 뭐를 알아서 얘기한 게 성경대로 믿는 거죠. 성경대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런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천사 봤다고 난리치지 마시고 뭐 천사가 다 팔았다고 다 팔지 마시고, 사탄도 천사처럼 나타난다. 그리고 사탄의 일꾼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잖아요, 우리가. 사탄의 일꾼들이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반대하는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도 가장하고, 사탄도 천사처럼 나타나서 마치 예수님 밑에서 수동드는 것처럼 떡을 잡숴 보시지요, 만들어 보시지요. 사탄이에요, 천사예요? 사탄이잖아요. 뛰어내려 보시지요, 제가 받들겠습니다. 사탄이에요, 천사예요? 사탄이잖아요. 뭘로 검증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대입해 보면 알 수 있죠.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대입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나타나더라도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사만 나타나면, 꿈에 뭐 보기만 하면 영적이다, 하나님 나타나다. 아니, 검증을 말씀으로 해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셔야 된다니까. 예.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여기 약해. 예. 저도 아니요, 그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냥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 성경이 말하는 영적 예배를 할 때 영적이란 말은 그런 것도 좀 포함은 돼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것을 영적이라고 그러고, 합당하고 이성적인 이런 것들을 로기코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로고스에서 나온 로기코스, 이런 것을 영적이라고 그러지, 우리가 생각하는 막 뭐를 보고 체험하고 듣고 이런 거 가짜를 볼 수도 있다. 예. 이단을 가도 병이 낫는 데잖아요, 가끔. 그러니까 병이 낫는 것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병 낫는 거에 너무 집착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그것만 된다 그러면 막 아무데나 가는 거야, 아무데나. 예.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일벌어 주신 사탄이 가시가처럼 고통스러웠던 병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있었다니까요. 끌어안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병이 있지만 은혜는 더 크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병이 있어도 충분하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너는 충분하다 말씀하셨지, 병이 있구나, 못하겠구나, 내가 제거해 줄게, 이런 하나님은 안 계시다니까요. 오히려 너무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쳐주신 역사가 가끔 나오는 거죠. 성경에 예수님의 일대기, 그다음에 공생의 전체를 봤을 때 나오는 이 병 고침 횟수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드러내셨지, 그냥 사소한 모든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에 연결된 거죠. 아픈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아픈 자에게 쓸데있다는 건 구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냥 병만 고치러 오신 게 아니죠. 물론 병을 많이 고쳐주셨겠지만 그 당시에는 고쳐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중국만 가도요, 오지에 가면요, 약도 없어요. 학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끌어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역사를 해주는 그런 데는 있어요. 2000년 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절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는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분별하는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흐름, 이 시대의 사상, 이 시대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을 중심 삼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음도 그래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말한 마음이란 단어가 누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해력과 사고력과 분별력과 이성을 말하는 거지, 이성적이라는 걸 말하는 거지, 감정에 휘둘려서 끌려다니는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흘러가는 유행하는 정신, 가치관 따라가지 말고 말씀의 근거를 두고 분명한 기준, 이해력도 갖고 사고력도 갖고 분별력도 갖고 합리성을 갖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거지. 너희가 그냥 감정적으로 휘두른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다, 분별력이 있다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삶,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삶, 믿음으로 의롭다 경험을 받은 삶, 구원받는 삶의 기준이 2절만 해도 지금 시간이 다 갔잖아요. 2절만 했는데 왜? 이 기준이 다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도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봤을 때 여전히 부족하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1, 2절 봤고요. 내일 이어서 또 나머지 말씀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삶의 삶, 의롭다함을 받은 삶의 삶,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삶의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그 능력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드러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